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모르는 게 아닌데 좀 예를 들어서 복음이 그 프로테이지로 따지면 100%의 복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은 한 50%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서 100%의 복음, 순복음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복음이라고. 순복음. 그래서 순복음이구나. 순복음, 진짜 그 100%의 복음에 대해서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제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성회차에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동안 복음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교회에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죠. 그리고 아까 이제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 한번 다시 읽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결국은 우리가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사복음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하시는 거 이렇게 보면은 세 가지 사역을 정확하게 예수님이 하셨어요.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다음에 치유 사역. 치유 사역은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이 치유 사역이죠. 이 세 가지 사역을 하셨는데 예수님께서 그 항상 보면 병자들을 고쳐 놓으시고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때 말씀도 가르치시고 복음도 전하시는 그런 패턴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적이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게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항상 보면 세 가지 것을 동시에 예수님이 항상 같이 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성령의 능력도 받으셔야 되죠. 저는 이제 신학교 가기 전에도 이런 어떤 성경의 원리들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2장 4절 한번 볼까요? 히브리서 2장 4절. 읽겠습니다.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저는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에서 말하는 단어들과 원리들을 좀 그래도 알고 있었어요. 뭐였냐면 여기에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 또 여러 가지 능력과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바울과 자기의 동료들을 통해서 같이 복음을 전했다라는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표현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바울이 그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했죠. 예를 들면 죽은 자도 살리고 바울이 지나갈 때 바울이 손수건을 이렇게 병자한테 올리면 그냥 그 병자가 낫기도 하고 그런 이제 표적과 기사들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셨는데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성경은 굉장히 조직적으로 써져 있어요. 또 진리예요. 능력이 몇 가지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인 거예요. 한 가지가 아니에요. 능력이. 근데 마태복음 10장 1절에 그 여러 가지 능력 두 개가 나와요. 마태복음 10장 1절. 네, 여기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 여기에 이제 두 가지 능력이 나오죠. 권능은 능력이에요.
여기에 무슨 능력 나옵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는 능력 두 가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과 병을 고치는 능력은 두 가지가 있어요. 다시 아까 히브리서 2장 4절. 그래서 그 여러 가지 능력 두 가지가 해결이 됐죠. 뭔지 아시겠죠? 그 다음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이 또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성령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들? 은사를 말해요. 은사는 성령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라는 표현을 써요. 고린도전서 12장 11절 8절 볼까요? 어떤 11절 먼저 이렇게 있습니다. 11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까 히브리서 2장 4절에 그 표현이 그대로 나오잖아요. 11절에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 그거 이제 즉 은사를 말해요. 성령의 9가지 은사.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서 2장 4절 보면 바울이 전도할 때 그냥 말씀만 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표적과 기사를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능력,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서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하고, 그 다음에 바울 자신도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 우리들이 교회에서 그 복음을 전할 때 교회에서 배워서 하는 거는 굉장히 그 부분적인 것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나? 방법이 많잖아요. 뭐 그림 없는 책으로 전도하는 방법, 사형리로 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그 교회에서 훈련 받은 것, 성경 말씀 요절을 몇 군데 외워가지고 그것으로 전도하는 방법. 요즘에는 그렇게 배워서 하는 걸로만 보통 전도를 하는데, 그거는 그 성경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일부분만 가지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안 한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표적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그 다음에 은사들을 통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고백이 이거죠. 사도행전 보세요. 어떻게 그 사도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전했나. 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자들을 고치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몰려오면 그때 복음을 전했어요. 그게 이제 성경적인 어떤 그 방법인 거죠. 복음을 전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결국 그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것은 목적은 딱 한 가지죠. 복음을 전하는 거. 저는 근데 청년 때 그 모델을 너무나 하나님이 잘 보여주셨어요. 정확하게 그러고 하고 계시는. 그래서 그분이 나중에는 신학교 가셔가지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그런 영적 거장을 만나게 해주신 거 너무나 감사를 드려요. 능력을 복음을 위해서 정확하게 잘 사용했던 모델을 하나님이 6개월 동안 같이 살게 해주셔가지고 잘 본 거죠. 그래서 저는 그 기본적으로 은사와 능력에 대한 그 마음가짐이 전 좋은 마음을 갖고 있어요. 이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커왔던 교회에서는 방언도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뭐 능력 있는 분 한 번도 못 봤고, 목사님들도 능력 있었던 분은 못 봤어요. 저희 고향 교회에서는 방언 기도하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도 받으시고 복음을 전하는데 필요한 거, 은사가 왜 복음을 전할 때 필요한가? 필요하죠. 필요해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저 어디에 계시는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다가 이제 최근에 오셨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실 때 존 윈버 목사님이 목회하는 교회에 또 다니셨더라고요. 저는 얼마나 부러운지 존 윈버 목사님을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전도사님 거기에서 신앙생활 하셨으니까. 근데 존님보 목사님이 지식이 말씀의 은사가 뛰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그 미국 교회 미국 안에서 이제 집회 인도하러 가시는 날이었어요. 하루는. 그래서 이제 미국에 이제 그 땅이 넓잖아요. 미국 국내선 타고 이동을 하는데 그 미국에는 2층으로 되어 있는 비행기가 있나 봐요. 2층은 휴게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가시는데 옆에 남자분이 앉았어요. 남자분이 앉았는데 남자분 이마에 영어로 빨간 글씨로 간음이라고 써지는 거예요. 간음. 그리고 좀 있다가 보니까 여자 이름까지 써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앨리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이 오는 것이 뭐가 오냐면 너 옆에 앉아있는 남자분이 부인이 있는데 앨리스라는 여인과 간음을 했다. 근데 비행기에서 내리기 전에 그 남자분한테 이야기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도록 너가 말을 전해라. 근데 회개하지 않으면 그 남자의 목숨을 비행기에서 땅을 밟음과 동시에 목숨을 하나님이 가져가겠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죽으면 그 사람의 목숨값을 핏값을 너한테 묻겠다. 하나님 하신 거예요. 존님도 목사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휴게실로 잠깐 보자고 데려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대로 말한 거죠. 앨리스라는 여인과 간음했다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어떻게 된 상황이냐고. 여러분들 처음 보는 남자가 그 소리를 하면 얼마나 소스라치게 놀라겠어요. 사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거는 앨리스라는 여인과 본인밖에 모르는 내용이죠. 근데 처음 보는 남자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깜짝 놀리고 거기 앞에서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하셨어요. 그 남자분이. 그리고 목사님한테 뭐라고 하냐면 잠깐 자기가 부를 사람이 있다라고. 그래서 데려왔는데 자기 부인인 거예요. 부인이 옆자리에 앉았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인한테 회개를 하고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부인한테 그 이야기하고 용서해 줄 거냐고 하니까 이제 부인이 용서해 줬어요. 그러면서 그 두 부부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리고 그때 그 광경을 구경하고 있었던 휴게실에서 쉬고 있었던 여자 성무원들 스튜디오스들이 한 5분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방금 제가 이야기한 건 지식의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전도 훈련법을 많이 이제 배우죠. 그것도 중요하죠. 근데 더 효과적인 것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사용해서 복음을 전할 때 훨씬 더 한 번에 여러 마리의 물고기를 잡을 수 있어요. 한 번에. 제가 아까 오전에도 소개했잖아요. 제가 다니던 교회 집사님이 병 고치러 의뢰가 와가지고 가서 병을 고쳐줬더니만 그 자리에서 한 10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성경에서는 능력 전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전도의 그 방법은 능력 전도예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다 능력 전도했고 예수님이 능력 전도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왜 이렇게 능력을 사용하지 못하고 그냥 배워서 공부해서 전도를 하나?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서 능력이 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령의 능력을 반드시 다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능력으로 또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사로 전도할 때 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또 다른 게 있어요. 우리가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권해서 이렇게 전도한 것과 그런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전도를 받고 교회 다닌 사람들은 질적으로 차이가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이렇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요, 신앙이 자라가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1년 사이에 훅 자라요. 굉장히 빠른 시일 안에. 근데 다른 방법으로 고뇌에서 이렇게 교회 나오면 복 받는다더라 이제 이렇게 해서 다니기 시작한 사람들은 물론 다 그렇진 않지만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속도가 좀 느려요. 어떤 경우는 10년, 20년 다녀도 그냥 신앙이 하나도 성장되지 않는 분들도 막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보니까 성령의 능력과 은사를 통해서 전도함을 받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렇게 신앙의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왜 그러냐면 본인이 그걸 받잖아요. 그렇게 사용하면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을 받잖아요. 자기가 전도함을 받을 때.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사모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잃어버리지 않고 따라가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제 청년 때 저는 다행히 모델을 그렇게 하시는 좋은 모델을 봐서 저는 은사나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그 집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신 것도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였어요. 제가 처음에는 그건 몰랐어요. 몰랐는데 누가 이제 청년부, 내가 다녔던 교회 청년부에서 내가 이제 그 직장 구한다고 공부를 해야 된다고 누구한테 이야기했는데 건너서 나는 모르는 우리 청년이었는데 저에게 가락동에 가면 고시원이 있는데 오늘 이렇게 집사님이 운영하신다더라. 그래서 가면은 좀 싸게 같은 교회니까 좀 싸게 해줄 거다. 이제 그래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그래서 결국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제가 방금 소개한 그 두 분들처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이렇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능력을 부으세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전해야 될 복음이 뭔지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준비가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으실 거예요. 근데 능력을 부었는데 내 안에, 여러분 안에 전해야 될 복음이 없으면 그냥 밤낮 귀신 쫓아내고 밤낮 병 고치고 그냥 그것만 반복하고 말아요. 정작은 중요한 거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복음을 모르니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 우리가 전해야 될 복음이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복음이 뭔가, 그것을 이야기해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복음은 잘못됐다, 그게 아니에요. 한 50% 불완전한 50%만 알고 있는 거죠. 완전한 복음, 순복음. 제가 순복음 교단장인데 순복음을 다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아까 아니 그거 말고요. 아까 10장 1절 마태복음 10장 1절 보면 10장 1절이 아니고 9장 35절이죠. 네. 거기 이제 복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앞에 어떤 단어가 수식이 되어 있나요? 천국복음. 복음이 부를 때 호칭이 한 4가지 호칭이 있어요. 복음이 그냥 복음만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는 지금 천국복음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천국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로 대체가 가능합니까? 천국이라는 거는 한문식 표기고 한글식 표기를 하면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렇죠?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니까 천국 복음을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방금 마태복음 9장 35절에 천국 복음이라는 그 호칭이 나타나고, 그다음에 마태복음 4장 23절에도 천국 복음이라는 그 호칭이 나와요. 그다음에 마태복음 24장 14절에도 천국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누가복음 4장 43절에도 천국 복음이라고도 복음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면 천국 복음만 있는가? 또 뭐 어떤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다르다는 게 아니고 호칭이 달라요. 호칭이. 복음은 한 가지 복음인데 호칭이 또 어떻게 불려요? 복음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성경을 읽었을 때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이 있었고, 마가복음 1장 14절 볼까요? 네, 읽겠습니다. 요한이 하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
여기에는 또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불려져요. 복음이. 그러니까 천국 복음이 있고 하나님의 복음. 그다음에 로마서 1장 1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로마서 15장 16절에도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또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제 두 가지만 있는가? 또 그거는 아니에요. 호칭이 또 다른 호칭이 있어요. 뭐가 또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있고 천국 복음이 있고 마가복음 1장 1절 한번 읽겠습니다. 1장 1절 위로 올라가면 돼요. 위로 올라가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호칭이 이제 지금 세 번째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로마서 15장 19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고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세 가지 호칭만 있는가? 또 뭐 있어요? 복음을 부를 때 호칭이 마태복음 11장 5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볼까요? 마태복음 11장 5절 읽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마른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하나님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서는 그냥 복음만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요. 복음. 그러니까 네 번째 복음은 그냥 복음으로만 호칭이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13절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다음에 마가복음 1장 15절에는 좀 독특한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들으라 하시더라. 여기도 복음 단독으로 나와 있죠. 근데 여기에서는 추정하건대 복음이 뭐겠습니까? 이게 글을 감안해 보면 여기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뭐겠습니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 자체가 복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죠. 좋은 소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이라고 단독으로 복음이 쓰여지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단독으로 쓰여질 때는 주로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 그래서 지금은 복음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복음이 불려지는 호칭이 한 네 가지로 성경에 등장을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그냥 복음. 그러면 그 복음이 구약 시대 때에 복음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예수님이 신약 시대 분이잖아요. 그럼 구약 시대 때는 복음이라는 말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전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는 구약 시대 때도 복음이라는 말이 사용이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이야기해 줬죠. 근데 여기에서의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여기 다 나와 있죠.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게 이제 복음이죠. 아브라함에게 전한 복음. 너를 말미암아 모든 이방인들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거다.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죠. 예. 그러니까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지만 그것만은 다 아니라는 거죠. 구약 때도 복음이라는 게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거는 한자적으로 보면 뭐예요? 복음을 풀어서 한글로 이야기하면 복된 소식, 기쁜 소식, 그게 이제 복음이라는 거죠. 기쁜 소식, 복된 소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복음은 그거였죠. 너를 통해서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게 이제 복음이었죠. 아브라함에게는. 그래서
그 복음이라는 단어가 구약 시대 때는 없고 신약 때 새로 생긴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도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제 복음의 이제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설명할게요. 복음의 핵심 내용이 이제 사도행전 16장 31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이제 말씀 묵상을 오래 하게 되면 성경을 굉장히 조직적으로 보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성경을 이제 재배열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앞뒤로 바꿔보기 시작해요. 또 어떤 말씀을 생략해 보기도 해요. 말씀 묵상을 오래 하다 보면. 그러면 더 뜻이 잘 알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에서 보면 왜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까? 왜 그런지 아셔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지 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랬을까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재배하면 어떤 의미가 되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여기 말씀만 놓고 보면 이걸 재배를 해보세요. 어떤 말로 바꿀 수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소리예요. 예수님을 주로 믿게 되면 너의 집과 너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소리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 주로 믿으면. 그러면 이제 이것을 해석을 해야 돼요. 그 주라는 단어가 큐리오스라는 헬라어를 써요. 큐리오스. 그러면 큐리오스는 신학사전에 보면 4가지 경우에만 썼어요.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에게만 큐리오스라는 호칭을 불렀냐면 이때 당시에 성경이 신약 성경이 쓰여질 때 기록이 될 때 내 존재에게만 큐리오스라는 단어를 썼어요. 첫 번째 하나님을 부를 때 큐리오스, 신을 부를 때 큐리오스 그랬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아들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큐리오스. 그다음에 세 번째 왕을 부를 때 로마의 신하들이 황제를 부를 때 황제여. 그 사람들은 한글을 모르니까 황제여 그렇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황제를 부를 때. 뭐 네로요. 그랬다가 목 날라가요. 우리가 할아버지 이름을 다른 사람한테 우리 할아버지 이름은 누구요 이렇게 않잖아요. 뭐 이자, 성자, 금자입니다. 그러잖아요. 함부로 못 부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로마 황제도 이름을 함부로 못 불러요. 불렀다가 목 달아나요. 그래서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왕을 부를 때. 네 번째는 주인을 부를 때. 로마 시대는 전쟁에서 패한 그 나라 사람들을 종으로 이렇게 끌어갔죠. 그래서 집의 하인으로 종으로 이제 삼았는데 그 종들이 주인을 부를 때 큐리오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자 주인이든 여자 주인이든 종은 일어나면 주인한테 큐리오스라고 이렇게 부르면서 오늘 뭐 할까요? 이제 그런 거죠. 그러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너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진리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이거를 가르침을 못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 살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목회자들이 만들었어야 되는데 설명이 너무 부족했어요. 여러분들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4가지 존재인 것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만왕의 왕, 온 세상의 왕이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인 것까지 믿는 거.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주로 믿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이라면 여러분들 그 우리나라 그 사극 드라마에 보면 조선시대 때 이런 거 보면
종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제일 먼저 하는 게 있어요. 뭐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토지라든가 그런 사극에 보면 역사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종이 일어나면 딱 일어나서 뭐 먼저 합니까? 주인한테 안침 문안 인사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주인님 뭐 아니면 마님 그러면서 잘 주무셨습니까? 하고 난 다음에 오늘 샘내가 뭐 할까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안방에서 문도 안 열어보고 오늘은 저기 어디 밭에 가서 밭 갈아놓으면 지금 고구마 심어야 되니까 밭 갈아놔라 그러면 딱 갈아놔요. 그게 이제 종의 모습인 거예요. 실은. 특히 이제 중보기도 사역자들은 주로 그렇게 기도해요. 자기가 기도 제목 갖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뭐 기도할까요? 그럼 하나님 뭐 기도하라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본적으로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살 때 그렇게 살았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여러분이 주인으로서 살지 않으셨다는 거죠. 지금까지. 특히 이제 그게 결혼할 때 그게 많이 나타나요. 결혼할 때 대부분은 남자들은 어떤 자매를 선택해요? 이쁘고 날씬한 자매. 또 여자분들은 아가씨들은 자매들은 어떤 형제를 많이 선택해요? 돈 많은 잘생기고 돈 많은. 대부분 신앙인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이. 제가 다녔던 교회에서 이제 저는 저희 아내랑 거기 교회에서 결혼식을 교회에서 올리고 이제 당분간은 그 교회에 이제 결혼해서도 다녔었어요. 한 11년을 다녔으니까. 그랬는데 이제 저희가 예언 사역을 이제 중보기도 사역으로 하다 보니까 중보기도 하려면 예언의 은사가 발달될 수밖에 없어요. 안 그러면 기도가 안 되니까. 어떤 도시에 어떤 사건이 터져서 사람들이 막 몇백 명씩 죽으면 왜 죽었는지 알아내야 되잖아요. 그 알아내는 게 예언이거든요. 그래서 중보기도 사역하다 보니까 예언의 은사가 발달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청년부 지체들이 그 기도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결혼할 짝이 딱 한 명이면 쉽죠. 근데 문제는 2명 이상이면 이제 골머리가 앓는 거죠. 특별히 이 사람도 좋고 A도 좋고 B도 좋으면 이제 한 명은 포기해야 되는데 그게 어려운 거예요. 저는 이제 5명 중에 한 명을 골랐거든요.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다녔던 교회는 좀 대형 교회였죠. 몇만 명 되는 교회.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결혼할 때쯤에 상대가 한 5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무 놓치기 싫었어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루는 하나님 5명의 자녀가 너무 좋은데 5명하고 다 결혼하면 안 돼요. 우리 할아버지 3번 결혼했는데 네,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아까 저희 할아버지 이야기 하다가 말하는데 결국은 제가 허리 아픈 것도 쭉 찾아 나서 보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3번 결혼해서 그런 거예요. 결국. 그래서 아버지가 그 중독에 들어가고 또 재산을 잃으니까 화가 나니까 막 때리고 그러니까 큰형이 맞아가지고 우리한테 분풀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것 때문에 그 거역의 마음, 리더십에 대한 거역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직장에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장에 가도 일이 안 되고 안 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할아버지가 그 부인이 3명이었던 거. 그래서 결국 그 할아버지가 부인이 3명이었던 것은 감정으로 따지면 어떤 감정이에요? 그게 결국 아까 제가 이야기 다 했어요. 세월호가 욕심. 결국 욕심은 굉장히 큰 죄예요. 욕심 때문에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욕심 때문에 내가 허리가 그렇게 나간 거예요. 허리가 나가고 그 직장에서 일도 안 풀리게 되고 진급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욕심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단계의 욕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사악한 거예요. 마귀로부터 나온 거예요. 욕심이라는 거는. 그래서 심하게 다뤄야 될 게 욕심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마음 같아서는 5명하고 다 살면 좋겠는데 이제 그럴 수는 없는 거고 기도하면서 이제 결국은 이제 3명은 기도하면서 정리를 했고 그다음에 2명이 남았는데 너무 선택하기 어려웠어요. 다들 너무 좋으니까 훌륭하고 한 자매가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굉장히 미모가 뛰어나고 그다음에 연봉이 저보다 더 많았어요. 그리고 같이 다니면 모든 남자들이 다 뒤돌아와서 볼 정도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도 다녔고 근데 또 저희 아내는 이제 제가 이렇게 거기 이제 다녔던 교회에서 신앙 훈련 받을 때 하루는 이제 제가 거기 훈련을 DTS 훈련을 받았거든요. 예수 제자 훈련학교 받았는데 첫 시간에 이제 보통 자기 소개하잖아요. 자기 소개할 때 나는 내 소개하고 나는 방언 받고 싶어서 왔습니다 하고 이제 소개했고 이제 사람들을 딱 소개하는데 저희 아내가 나와서 소개하는데 처음 봤어요. 이제 청년들이 많으니까 소개하는데 내 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또 하야동사로 딱 보는데 내 속에 어떤 음성이 들려오냐면 너는 저 자매하고 결혼하게 될 것이다. 그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저는 날씬한 사람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희 아내는 엄청 날씬했어요. 저는 좀 살점이 많은 사람, 기골이 장대한 스타일을 좋아하지 저희 아내처럼 이렇게 날씬한 사람은 쳐다도 안 봤는데 그 음성이 들렸다는 것은 내가 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그래서 그러나 보다 하고 무시를 했었죠 저는. 근데 이제 결혼 결정을 할 때 결국 이제 저희 자매가 남았고 또 제가 이야기했던 그 다른 자매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제가 그런 상태에서 하루는 이쪽 A라는 자매가 마음에 들고 하루는 저희 아내가 마음에 들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또 A가 더 마음에 들고 이거를 3달을 하니까요 몸에 살이 빠져요. 직장에 가니까 일이 안 잡혀 손에 멍만 있고 그리고 또 제가 또 그때 친구 집에 한 4년 얹혀 살았던 시기였어요. 근데 이제 친구가 자꾸 여자친구가 생겨서 토요일마다 집에 있는 거예요. 둘이 자취방에. 나는 처음엔 눈치가 없어가지고 자꾸 눈치를 주는 것 같아가지고 보니까는 좀 나가라는 소리였더라고요. 그래서 토요일 하면 되면 그 여자친구가 오면 나가야 되는 거 나는. 그래서 뭐 어떨 때는 11시 반에 갔는데 아직 같이 있는 거. 그러면 또 나는 또 돌다가 동네를. 어떤지 제가 쌍문동에 살았는데 쌍문동 뭐 불이 나게 뒷골목까지 다 알아요. 그리고 낮에 또 있으면 제가 산에 가서 뭐 한 번도 안 다니는 그 계곡목으로 이제 북한산 다니고 그때 돈을 입장료 낼 때 그때 막 그래서 북한산, 수락산, 도봉산 돈 안 내고 다니는 길은 다 알고 있었어요. 제가 하도 돌아다니니까 그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제가 너무 결정하는 게 어려운 상태인데 그게 몇 달 유지가 되니까 밥맛도 떨어지는 것 같고 의욕도 떨어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나의 주인 되신 예수님 내가 이 2사람이 아니고 C라는 장애가 있는 사람하고 결혼하라고 하면 난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결정해 주십시오 하고 맡겨버렸어요. 제가 그랬더니만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때 이제 제가 저희 아내 처음 소개할 때 너는 이 자매랑 결혼하게 될 것이다 음성이 있었고 그 뒤로 또 둘이 이제 우연하게 훈련 받을 때 이제 지하철역까지 둘이 걸어가는데 친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고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아는 사람이니까 혼자 가는 것도 뻘쭘하고 그래서 둘이 이제 아내랑 안 친했어요. 그때는 걸어가는데 또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어요. 저에게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하야 동사처럼 이미 와 있었어요. 예언의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매를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들리는 대로 통시통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왜 자매님을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자매님의 어떤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냐면 기쁠 때 하나님에게 먼저 와서 기쁨을 올려드리고 하나님 감사하다라고 그 다음에 슬플 때 어려울 때 사람한테 가서 도움을 청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와서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나님한테 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자매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매라고 합니다. 그렇게 동시통역을 해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둘 중에 한 명을 선택해야 될 때가 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제가 3달을 진짜 살이 빠지고 피가 마르고 결정을 해야 되고 친구는 빨리 나가라고 무언의 압력을 주고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잠언 31장 30절 나왔어요. 그래서 말씀 묵상은 굉장히 쉬운 거예요. 어떤 분들은 말씀 묵상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데 말씀 묵상은 너무 쉬운 거예요. 말씀 묵상이 쉽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31장 30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제가 배우자 선택권을 하나님한테 넘겨드릴 때 그 다음날 주신 말씀이에요. 이 잠언 31장을 제가 큐티하고 있었던 때였어요. 말씀 묵상. 이때 이 말씀이 딱 왔어요. 레마의 말씀으로. 저는 이 두 자매 중에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이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한 자매는 되게 곱고 아름다운 자매였고, 근데 하나님은 저에게 선택을 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고 저희 사모아한테 제 프로포즈를 한 거예요. 바로 말씀을 받고 더는 주저하지 않고.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는다는 게 그거예요. 우리의 결정권과 선택권을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한테 넘겨드리는 거. 그것을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삶에서 그렇지 않아요. 중요한 결정하게 되고 그러면 먼저 그쪽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요. 만약에 우리 자녀가 어떤 폭행 사건에 연루돼 가지고 경찰서에 붙들려 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한테 도와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우리 친척 중에 먼 친척 중에 경찰청장이 있지 않나, 경찰 간부 있지 않나, 연주를 대요 막. 그거는 복음주의적인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나의 주인이 예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이 예수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게 예수님이 주인이시라면 중요한 결정은 하나님한테 넘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말씀을 했는데 내가 고집 때문에 일을 행하지 않는다? 그 사람은 아직 예수님이 주인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었나? 그것부터 다시 확인해 봐야 돼요. 저는요, 하나님이 명령만 내리면 저는 불구덩이 속으로라도 뛰어들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확인이 되면 저는 물불을 안 가려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우상 숭배를 저지하려고 2000년도부터 해년마다 가서 중보기도 사역을 하는 거예요. 무너뜨리려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나님 아닌 존재가 높임을 받고 경배를 받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거든요. 또 성경에 보면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했거든요. 저는 성경을 통해서 이 나라 가운데 우상 숭배가 계속 이루어지면 멸망할 거라는 걸 알고 있죠. 그러니까 저는 중보기도 사역이 뭐냐면 저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일이에요. 저는 이 땅 가운데 우상 숭배를 그냥 놔뒀다가는 우리나라가 멸망하니까 그게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명된 거니까 저는 나라도 그걸 막기 위해서 내가 혼자 움직이면 힘이 얼마나 있겠어요. 단체도 아닌데 저 혼자인데. 그런데 그냥 그렇게 당했어요. 저는. 그래서 그 1000년 넘게 이어져 온 우리나라의 제일 큰 우상 숭배 그거를 저지하려고 다니면서 영적 공격도 당했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제사 받아본 영 우두머리 그것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있는가.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해년마다 작년에도 갔었어요. 저기 홈트 안에 사진이랑 다 있어요.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거기 가서 그렇게 이제 중보기도 사역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 우리의 왕이신 거, 우리의 주인이신 거, 그거를 믿는 거예요. 그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삶에서 나타나야지 제대로 믿은 거예요. 근데 우리 크리스찬의 삶을 보면 결혼할 때 보면 저희도 아까 예언 사역하니까 그 교회에서 청년 자매가 기도 부탁을 하러 왔어요. 저희에게. 2명인데 누구랑 결혼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청년은 그 종로 5가에서 금은방에서 사장 밑에서 관리하는, 그래서 연봉이 좀 많고 근데 교회를 안 다니는 형제고, B라는 형제는 신앙이 좋은데 중소기업 다니는, 그래서 미래가 없는 형제인데 누구랑 결혼을 할지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자리에서 예언 기도해드렸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보통 B랑 결혼해라, A랑 결혼해라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예언 기도하면 결혼에 대한 원리를 하나님이 보통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어떤 결혼을 기뻐하시는지.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딱 들으면 B랑 결혼하라고 하는 거구나.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자녀를 기뻐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A와 B 중에 누군지 알겠잖아요. B였거든요. 한 달인가 있다가 이제 청첩장이 왔어요. 보니까 신랑 될 사람이 A였을까요? B였을까요? A였어요. 교회 안 다니고 연봉 많은 형제랑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그 자매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님이 아닌 거예요. 그냥 자기가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결정해 줬는데 자기 욕심으로, 그래도 현실은 돈이 필요하다 생각하고 신앙이 없는 형제랑 결혼을 했더라고요. 그런 경우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면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전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는데 내 고집 때문에 안 한다. 그 사람도 아직 구원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요. 하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왕이신 예수님이 명령을 내렸는데 어떻게 이렇게 백성이 그걸 안 따를 수가 있어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조선시대 그 사극을 보세요. 왕이 명령을 내렸는데 사약을 안 받아서 먹나요? 왕과 함께 사는 영화, 그 남자 보셨나요? 왕과 함께 사는 남자 영화 보셨나요? 영화 보면서? 그거 보십시오. 거기 그 무슨 태군이에요? 죽은 사람이? 간종이었죠. 간종이 나중에 사약을 그 왕이 내리니까 그거 먹잖아요. 왕이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복종하는 거예요. 죽는 것도 복종하는 거예요. 근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을 내리면 복종 안 하는 것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안 믿은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복음의 핵심 내용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주 예수를 믿는 것, 예수님을 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면 복종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순종밖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결정을 할 때, 특히 결혼 기도할 때 그게 다 드러나요. 진짜 하나님을,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신 분들은 하나님이 결정한 대로 결혼하게 돼 있어요. 또 사업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근데 아직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들은 사업할 때도 동업할 때도 자기 마음대로 결정해요. 하나님한테 의뢰하지 않고. 그런 분들은 교회 다닐지라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영접한 것은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군데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두 절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까
이제 사도행전 16장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한 거죠. 여기에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거, 큐리오스로 시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것과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여러분의 주인이신 것과 여러분의 왕이신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삶에서 그게 나타나야 돼요. 근데 교회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의 교회 사람들 보세요. 한 1000명 있다고 하면 그 중에 몇 명이 이 예수님을 이 네 가지로 믿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다 구원받지 못해요. 그렇게 사는 사람만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걸 시인만 하면 구원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기에 보면 마음에 믿을 때 시인하고 마음에 믿을 때 9절에 보면 마음에 믿을 때 구원이 임한다고 되어 있어요. 마음에 믿는다는 것은 삶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마음에 믿게 된 것은 그 마귀와 귀신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귀신 쫓아낼 때 귀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를 그냥 가만히 두십시오. 나를 어디로 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고 있어요. 귀신들은. 근데 귀신이 천국 갑니까? 못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아는 걸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귀신들도 알고 있어요. 마음에 믿을 때. 마음에 믿게 되면 뭘로 나타나냐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근데 결혼할 때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면 그거는 삶으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에 안 믿은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마음에 안 믿은 거예요. 마음에 믿게 되면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삶으로 나타나야 돼요. 구원은. 근데 귀신들과 마귀는 예수님이 누군지는 알아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다 알아요. 예수님이 누군지. 근데 말씀대로 사는가 안 사는가 거기에서 지옥과 천국으로 구분이 되어져요. 갈 길이 결정이 되어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마귀와 악한 영들, 귀신들은 지옥으로 가는 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천국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골로새서 2장 6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를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네. 예수님을 주로 믿었고 받았으면 그 안에서 행해야 돼요. 그래서 행위가 따라와야 되는 거죠. 입술로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고 왕이시고 나의 주인님이다. 그거 가지고 구원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입술로만. 마음에 믿어야 돼요. 마음에 믿으면 행동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마음에 안 믿고 교회 안에 와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저희 교회 두 분. 그분은 교회에 다녔어요. 한 분은 목사였고 한 분은 찬양대 지휘를 했어요. 찬양대 인도를. 근데 삶에서 말씀을 행하는 게 안 나타났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간음을 금했는데 간음을 행하고 또 한 경우도 또 간음을 하면서 다니고 그랬죠. 그런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도. 네.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복음이죠. 여기까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복음에 대해서 어떤 것만 알고 있냐면 복음의 목적이 뭔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목적. 여러분들 복음의 목적이 뭡니까? 방금은 복음의 내용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복음 안에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 복음의 목적이 있어요. 복음은 어떤 목적으로 있습니까? 복음의 목적.
많은 사람들이 복음의 목적을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복음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결과예요. 복음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안 돼요. 그게 구원이. 왜 그러냐면 복음의 목적을 이루게 되면 구원을 받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교회 다닌다 동시에 행하는 게 사라져버려요. 난 구원 받았는데 내가 뭘 더해?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삶이 엉망진창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구원 받았는데 내가 더 할 게 무언가 하고 믿음의 삶에 대해서는 등한히 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복음의 목적은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복음의 목적이 구원인 줄 알아요. 구원은 복음의 결과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마음에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에 믿었을 때 결과로 주어진 게 구원인 거죠. 이미 우리는 다 구원을 받은 거죠. 근데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걸 이야기하려고 해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어떤 모습이 있는 거예요. 네, 성경 빌립보서 1장 27절. 빌립보서 1장 27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다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행동하라. 여기에 보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그거를 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언가 그거를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게 복음의 목적이고 왜 구약 때도 복음이라는 단어가 있었는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 읽겠습니다. 100절 18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우리의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셨으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목적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뭐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 것,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복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인도하는 것. 또 다른 표현이 있어요. 사도행전 14장 15절. 읽겠습니다. 이르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로 여러분과 같은 성령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에서 보면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뭐라고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어요. 뭐예요? 아니 틀렸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죽어있는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제가 5살 때부터 26살까지 다녔던 우리 고향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냥 성경에만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지도 않았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저는 이제 서울 올라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서울 올라와서 제가 첫 예배를 들었는데 전 누가 저를 부르는 줄 알았어요. 제 이름을 누가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저희 고향에서 올라온 우리 고향 누가 나를 알아보고 불렀나 하고 싶어가지고 누가 제 이름을 부르길래 일어나가지고 기도 시간인데 쳐다보니까 눈 뜨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또 그래서 눈 감고 있는데 누가 내 이름을 또 부르는 거예요. 정확하게 내가 알아들을 수 있는 음성으로. 그러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는 거예요. 3번이나. 하나님이 저를 불렀던 거예요.
저는 저희 고향교회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음성을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근데 제가 서울에 와서 교회 다니면서 첫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널 사랑한다라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제 이름을 부르시고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거든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목적은 구원받는 게 아니고 그건 복음의 결과이고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는 것, 인도함을 받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어야 돼요. 복음의 목적.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에서 10절. 9절에서 10절. 9절. 읽겠습니다. 2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면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십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저희가 함께 살게 하려 하셨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동행이죠. 어떻게 보면 함께 사는 겁니다. 동행.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목적이 뭔지 확실하게 드러나죠. 하나님께 돌아온 것과 하나님께 인도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음에서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시는 것. 근데 여러분의 교회와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어떤 성도들을 한번 보세요. 신앙의 모습이 그러고 살고 있는가?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다, 나는 구원 받았다, 그러면 됐지 하고 그냥 의식적으로, 의례적으로 주일 예배 참석하고 그냥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은 날마다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교제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제가 이제 그거를 좀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그 사역 중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아까 여기 이거는 이제 제가 사역할 때 신대원 다닐 때 이제 저희 신대원 다닐 때 이제 구약하고 신약학을 배우긴 했어요. 히브리어 헬라 배웠는데 그때 당시에 또 외부에서 구약학 전공하신 교수님, 우리 통합 측 이제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학교도 대학교도 좋은 데 나오셨어요. 서울대 인류대 나오셨고 구약학 전공을 하셨는데 이분이 원어 성경 공부를 가르쳐서 그 설교를 원어 성경으로 바탕으로 설교할 수 있게끔 가르치는 교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이분께서 이제 외부 교수님이시긴 하지만 저희가 연줄로 알게 돼서 한 사람당 한 달에 얼마씩 거두어서 한 30명 정도가 그 교수님한테 이제 배웠어요. 그 원어로 성경을 보는 방법을. 그래서 하는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한 1년 넘게 하다 보니까 그분도 저희가 어떤 사역을 하는 줄 알고 저희도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는 줄 알고 이제 알고 있었던 상태였죠. 근데 이제 하루는 저희가 이제 말씀 사역과 은사 사역을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기본이 말씀 사역이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자. 그래서 하루는 그 교수님이 저에게 기도 부탁을 해오는 거예요. 자기 아내 사모님이 말기암인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그 위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부탁을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사모님이 그때 위암이었을 거예요. 위암 말기여가지고 기도 부탁을 하는데 제가 이제 아내랑 방언 통역으로 기도한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저는 이제 사모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읽어볼게요. 그 목사님을 향해서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너는 왜 자꾸만 헛다리만 짚고만 있느냐? 왜 중요한 것은 놓치면서 중요하지 않는 것만 바라보며 그것만을 쫓아가느냐? 복음이 무엇인지 아느냐? 복음은 예수님이 너희들의 죄를 위하여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사신 것을 믿으면 너희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구원을 받으면 그것으로 만족한다. 복음의 삶에 대해 생각하지 않고 특히 목회자들은 사역과 프로그램과 양육에 온통 전신이 팔려 그 일들만을 하다가 나 하나님께 오는데 나는 그것이 싫다. 그것은 복음을 온전히 알지 못하는 것이다.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이지만 그것은 복음의 결과이지 복음의 더 깊은 것은 그것이 아니란다. 왜 너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아느냐? 그것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고 너희를 구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핵심은 나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십자가에서의 구원보다 더 핵심이고 먼저이고 근원적인 것이다. 십자가의 구원은 이것의 결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런데 너는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온통 사역과 프로그램과 양육에만 정신이 팔려서 왜 내 앞에 나오지 않으니? 사람들도 사랑하면 시간만 나면 같이 있으려고 하고 만나면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끝도 없이 하는데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나지 않으니? 왜 나를 찾지 않니? 왜 나에게 눈길을 주지 않니? 이런 너를 바꾸어서 나를 사랑하는 사람 목회자로 바꾸기 위해 나 하나님이 모험을 하여 너희 아내에게 병을 허락하였단다. 이것은 나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며 너에게 주는 기회이다. 이제 모든 사역들을 멈추고 시간을 내어서 나만 바라보아라. 내 앞에 나와서 나 좀 만나자. 이 땅의 목회자들과 나의 자녀들이 하나같이 똑같이 모든 너처럼 교회 이름만 집중하고 나는 바라보지도 찾지도 나에게 나오지도 않는구나. 그러므로 나의 마음은 매우 아프구나. 이 일을 어찌할꼬? 너가 나의 마음을 알고 복음의 핵심인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내 앞에 나와서 나를 만난다면 너의 아내의 치유는 급속도로 이루어질 것이다. 높은 마음을 버리고 낮은 곳으로 내려와서 나와 만나자. 좀 더 밑에 내려오죠. 끝났죠? 저희는 이제 사역을 하면 다 녹음을 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오드로 이제 타이핑해서 목사님한테 전달을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한참 지나서 목사님이 이제 저한테 또 이제 저희는 성경 공부를 늘 그분한테 배우니까 이제 저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는 거예요. 그분은 이제 구약 박사학위까지 이렇게 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에게 본인은 복음이 뭔지도 모르는 목사였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복음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말씀을 읽고 난 다음에 이제 새벽 기도가 부흥회가 됐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의례껏 새벽 기도를 진행해야 되니까 했는데 이제 이 이후로부터는 부흥회가 성령의 부흥회가 된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고 막 뜨겁게 기도가 일어나고 말씀을 읽어도 막 불같은 말씀이 임하고 사모님하고 둘이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구원의 복음의 결과인 거예요.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이 여러분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게 복음의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원하는 삶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듣는 거, 또 여러분의 마음의 아픔들, 마음에 원하는 것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아뢰는 거. 그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원하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때 당시 전까지만 해도 복음이 뭔지 몰랐어요. 저도. 근데 사역을 하면서 성령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셔서 복음이 뭔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복음에 합당한 삶은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을 사랑한 것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도 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음성도 듣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레마의 말씀도 듣고 삶 가운데서 그 말씀을 실행에 옮기는 그런 삶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목회자들은 그 일을 잘 성도들이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설명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복음이 뭔지 이제 오늘 제대로 알게 되셨으니까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원하는 삶은 방금 다 여기 나와 있죠. 제가 이거는 이제 오늘 여러분들 여기 참석하신 분들은 오기 말씀 묵상 방을 따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다 가입되어서 들어와 있으면 이런 내용들을 제가 올려놓을게요. 가끔씩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것들 이제 성경을 근거로 해서 이제 예언의 말씀도 올려놓을 거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을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교회에서 여러분들 다 배우셨지만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는 복음과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이 원래는 이렇게 차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차이가 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 성령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들 하나님이 여러분 만나고 싶으신 거예요. 너무 사랑해서. 삶 가운데서 그렇게 사는 사람을 기뻐하세요. 무엇보다 전도 많이 하는 사람보다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늘 만나는 사람은 능력 받은 사람보다 더 기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복음에 합당한 삶,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얼굴 쳐다보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 기다리는 마음으로 말씀을 읽을 때 레마의 말씀이 오면 삶 가운데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고 하나님 그 사람을 제일 사랑하시고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복음의 핵심인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띄워주세요. 다 아는 말씀이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기서 이제 세상이라는 것은 꼭 나 빼고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다 포함한 핵심은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할 때 핵심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독생자를 보내신 거예요. 이 땅에. 왜 구원시켰는가? 우리를 구원시키고 난 다음에 우리와 교제하고 싶어서 구원을 시킨 거예요. 구원받았는데 더 신앙적인 모습이 없는 거는 성경을 잘못 배운 거예요. 목사님이 잘못 가르친 거예요. 이제 구원받게 하고 난 다음에 성도들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 묵상을 할 때 복음에 합당한 삶을 100%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도 잘 만날 수 있어요. 말씀 묵상을 하게 되면. 그래서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말씀 묵상을 우리가 왜 해야 되고 말씀 묵상을 구체적으로 저는 4가지 방법으로 해요. 그래서 4가지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설명을 해가면서 하겠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이 있어서 이제 예언 기도를 좀 몇 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모님 자동으로 오셔요. 아까 이제 어떤 분이 뭐 물어봤어요. 궁금해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녹음은 안 하겠습니다. 이건 개인적인 거니까.